너무 감사하게 지금 일대의 양육을 받고 싶은 사람 많아지고 양육하는 사람이 모자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동교오늘리 교회 성도님들은 잘 훈련받고 우리 동교오늘리뿐만 아니라 메마른 이 일본 땅에서 정말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데 홋카이도부터 오키나와 같이 교회 함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역사하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은 여러분이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게로노히 인생의 선배위에서 그 선배위에서 감사하는 날이 월요일이 있었는데 동교오늘리 성도님께서 코쿄노이의 고향의 집이라는 노인홈이라고 그러나? 예, 양로원 같은데 갔다 와셨습니다. 정말 그 패션쇼를 해주셨더라고요. 언젠가 다 그 영상을 준비할 수 있으면 좋은데 오늘 조금 시간이 없어서 정말 아름다운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차세대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정말 그 인생의 역할을 끝났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인생의 선배들을 격려하고 그분들한테 배우고 또 함께 복음 선교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어제는 또 첫 번째 온림픽이 있었습니다. 사진 이것은 나올 텐데 정말 그 어린 아이도 저기 전년들 그리고 어른들을 같이 정말 섞어서 정말 재밌게 운동 대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1부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분은 2부, 3부, 중고등학생, 전년부 만나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훌륭한 전년들, 학생들이 있구나 그런 거를 만날 수 있는 기회 되었습니다. 내년은 더 크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내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사 함께 나갈 수 있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은혜의 사명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께서 일어나도 자고 있을 때도 한 가지 집중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나는 지금 이 책을 읽은 게 너무 좋다. 밤새로 읽을 수 있다. 어떤 분은 악기, 그림을 그리는 거, 어떤 분은 일, 모든 24시간 일에 집중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연애, 아이들을 키우는 거 여러 가지 여러분께서 집중하고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은 지금 동반자분처럼 1:1 제자 양육이 너무 재밌고 이런 게 있구나.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거 처음으로 경험했다. 1:1 집중하고 계신 분들 계시고 또 요즘에 목요 여성 예배, 찬양 예배가 회복됐는데 정말 주중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거 집중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집중하고 잡혀 있는 것이 다른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것을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왜 그렇게 집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그것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상상을 초월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나는 이분 위해서 살고 싶다. 그리고
사랑하는 똑같은 민족 유대인 위해서 이 메시아가 누군지 알려주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의 생각이랑 다르게 다른 길로 인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나는 집중하고 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에베소 바로 이방인 교회, 정말 이방 지역에 있는 그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나는 갇혀 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갇힌 몸이 되는 나, 그렇게 표현하면 나에게는 이제 선택권 없다. 자유 없다. 할 말이 없다. 그런데 그게 너무 행복하다. 왜냐하면 나를 잡고 있는 분 자루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위해서 정말 달려가고 싶다. 그런 표현이죠.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 사도 바울의 설명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을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미 간략하게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내게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비밀은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령 안에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들은 다른 사람의 간증 그리고 일기라든지 그 인생 책을 읽으면서 저희들은 왜 그것을 의미 있게 읽을 수 있습니까? 정말 그 대단한 인생이고 그리고 나는 그 나이 때 어떤 일이 하고 있었던 것인가? 이분이랑 나랑 똑같은 나이네. 근데 나는 이분랑 비교하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것을 비교하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현선 목사님께서 이연만 장로님을 소개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날 정말 여러분의 스케줄을 밝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분이십니다. 북쪽에서 태어나셨는데 17살 때 전쟁이 터지고 가족이 다 죽게 됩니다. 그 소년이 남쪽으로 도망하고 혼자 공부하면서 그런 재무장관까지 장관까지 되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의 인생 모든 그 한 걸음 한 걸음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을 키우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분의 간증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또 비즈니스 자담회가 있는데 마키 목사님이 여기에 오셔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비즈니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고민하고 계시는 거구나. 저도 그것을 또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정말 그 비즈니스 쪽으로 여러 가지 생각하셔야 되는 분은 이번 자담회에서 참석해 주시고 또 이연만 장로님의 간증 집회가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을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륜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 사명을,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 아닌 거구나. 정말 이분은 예수님과 만났구나. 정말 예수님과 만나기 전에랑 before랑 after가 확실히 다른 거구나.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그 사역을 하고 있냐고 하면 정말 우리 이방인들, 하나님의 하차조차 몰랐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전하려고 하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것은 또 사도 바울의 계획이 아니더라고요. 5절을 읽겠습니다. 그 비밀은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령 안에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전에는 몰랐었던, 전에는 다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세계인데, 우리 유대인, 우리 선택받은 우리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열려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유대인들이 변경하고 차별하고 있었던 그런 이방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또 계획이 이렇게 열려지고 있는 거구나. 그것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유대인, 사마리아 사람 어떻게 다른지, 유대인, 바빌론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는 선택하고 있는 특별한 민족이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우리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결국은 똑같은 인간이다, 똑같은 죄인이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모세 율법을 지키고 그 방법을 지키고 있으면 언젠가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지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셨구나. 그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 비밀은 이방 사람들도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들이 되고 함께 지체들이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비밀은,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비밀은 이방 사람들도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들이 되고 함께 지체들이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온올림픽을 부탁했습니다. 선교 부자님에게. 그리고 현선 목사님도 열심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교회는 정말 매달 누가 알려주지 아니라도 팀을 짜고 나가서 그런 양로원이라든지 목회자가 없는 교회라든지 정말 나가서 섬기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들이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가 되는 그 비전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있었는데 이제 북군이 이기고 노예 해방이 선포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랑 다르게 TV도 없고 신문도 그렇게 발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남쪽이 깊은 지방에 가서 그것을 선포하고 소원하지 않아주면 몇십 년 동안, 전쟁 끝나고도 몇십 년 동안 계속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쪽이 그런 깊은 곳에 가면 지금도 죄송합니다. 전쟁 후도 위험성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미국은 자별이 깊이 있고 변경 깊이 있는 그런 사회구나. 미국에 살아본 적이 있으신 분, 그리고
깊이 사회 안에 들어가셨던 분은 알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자별심이 있고 우리 민족만 대단한 거지 그런 이상 그런 프라이드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까지 안 가시라도 여러분께서 일본에 사시면서 지금 이런 시대인데 이런 시대가 왔는데 일본 사람들이 아직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고 사로잡혀 있는 거구나. 그것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일본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상 어디 가도 정말 마음이 깊은 곳에 우리에게 잡혀 있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삼비의 배후에 베테르 클럽이라는 작은 모임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신자에 있는 저희들이 성도님들을 모여서 나누고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인지요. 정말 지금까지 자별을 받고 병원 가도 약은 안 주고 몇십 년 동안 병원 안에 밖에 있을 수 없었던 사람이 이제 서로 만나고 당사자들끼리 만나서 예수 안에서 교류하니까 세계가 넓히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창피한 이야기지만 저는 그분들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놀랍게도 내 안에 사마리아가 있었더라고요. 나는 건강한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들이다. 그런 차별이 변경이 내 안에 있었던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모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 만나고 한 사람의 인생을 알게 되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제가 목사의 역할을 하고 있어도 되는지 없는지 정말 창피한 것을 느끼는 정도로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신비는 이방 사람들도 지금까지 나는 그 사람들이랑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들이 되고 함께 약속의 잠여자가 되는 것을 나는 경험했다. 그래서 나는 기꺼이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 시작.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됐습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보다 더 작은 내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놓은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네, 먼저 7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따라 내가 일꾼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8절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보다 더 작은 내게 얼마나 그 표현. 근데 이게 말만 하는 표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사람들을 밑으로 보고 있었는데 한 사람 1대1로 만나고 한 사람의 인생 알게 되니까 내가 너무 단순하게 바보처럼 언젠가부터 위로 올라가가지고 내가 대단한 사람 돼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었던 그 창피함을 깨닫게 됐기 때문에 이제 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보다 더 작은 사람에게 사람이라. 그런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내가 지금까지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했었던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같이 있는 게 편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방법은 같이 있는 사람이 같이 있을 때 힘든 사람 통해서 진실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끼리끼리 있으면 그럴 때도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또 나가야 됩니다.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활용하면서 우리가 우리 항상 같이 있는 거 아니야? 우리 끼리끼리 같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여러분 혹시 느끼시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가 좋은 것도 감사하지만 이제 우리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정말 열면 되고, 또 이제 열면 되면 정말 아오모리에 있는 시마네, 그리고 이와테에 있는 일본의 티베스라고 부르는 그런 곳에 목회자가 없는 교회에 우리는 정말 자비라면서 나가서 할 수 있는 걸 섬기면서 나가자. 그럴 때 여러분 성령님께서 엄청난, 지금까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사역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진 비밀, 어떠한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시기를 위함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는 알려주고 싶다. 그 비전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저번에 일본에서 한신 타이거스가 우승했습니다. 한신 타이거스가 뭔지 야구는 나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교회에서도 그거에 너무 관심 있으신 분 계시고, 정말 그 우승했을 때 천국에 갔다 왔던 것처럼 기쁘게 느끼신 분들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께서도 뉴스 보셨을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뭐 지식인, 뭐 그것을 모든 법을 지킨다? 아니잖아요. 노돈벌이에서 그렇게 강에 점프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 보면서 일본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 있구나. 예, 맞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십시오. 일본 사람들이 미친 것처럼 춤추면서 외칩니다. 할로윈 때 시부야에 가라고 저는 말 안 하지만 일본 사람 완전히 변합니다. 이런 것이 또 일본 사람인 거죠. 그런데 뭐 그것은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정말 기쁨이 우리가 경험했을 때 그것을 나누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유는 오직 예수님과 정말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뜻을, 계획을 알게 돼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우리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전혀 다른 큰 헤아릴 수 없는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열심히 전도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봉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전도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 화나는 사람이 있어요. 봉사할 때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될 때 화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 반성하면서 뒤돌아보면 결국은 그 열심은, 열심히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 그거에 또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단어를 붙여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하고 있지. 근데 정말 하나님 위해서 한다면 왜 우리는 화나는 것인가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제가 저의 마음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 위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결국은 자기 위해였습니다. 성령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것은 누구 위해서 하는 것인가? 결국은 성도님 위해서, 세상 위해서 뭐 그런 위대한 말을 붙이지만 결국은 자기 위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시기가 아니, 그 시기를 이제 지나가고 정말 예수님과 1대1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탁을 받은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섬기니까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성숙한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전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10절부터 13절 구절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해 하늘에 있는 권력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이니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해 내가 당한 환난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이는 여러분에게는 영광입니다. 아멘.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해 내가 지금 당한 환난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이방인 선교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용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게 내 아픔은 여러분을 위해서는 이것이 영광이다. 그 중심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오직 은혜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집중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고 있을 때도 일어나고 있을 때도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색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구 위해서인 것입니까? 오늘 하루 그것을 생각하면서 성령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명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지금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인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여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을 연구하고 열심히 저희들은 곳곳에 달려나가고 있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위해서 그 이유 때문에 저는 인생 걸어가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나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정말 후회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인생을 가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저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사 하나님의 주님의 오직 긍휼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위해서 간다고 하면서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말하면서도 결국은 자기 자신 만족을 위해서 정말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을 거룩하게 해주시사
정말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으며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에 계시는 한 명 한 명 그 사명을 받고 이번 주도 나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